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없다 시리즈란 얘기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 집이 없고 40대에 돈이 없고 50대에 일이 없고 60대에 낙이 없고 70대니 이가 없고 80대니 배우자가 없고 90에 시간이 없고 100세에 다 필요 없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잘 표현한 것도 같은데 몇 번을 음미를 해보니까 왜 세상에 없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허무하게 표현했을까?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어떨까? 결국 나이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에 소나기에 쥐고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야만 그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나온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찾아보면 긍정적이고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건데 10대에는 철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면서 꿈이 가득한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꿈이 있고 20대 답이 없지만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30대 집이 없어도 젊음과 패기 하나로만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40대에 돈 없어도 옆에서 빵긋빵긋 웃어만 주는 자식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50대에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고 신뢰를 나눠야만 형성되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60대에는 손주가 있어요. 70대에 이가 없어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담겨 있고 경험이 있고 70대에 경험이 있다면 80대에 이야기가 있고 90대에는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100세 다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다 있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에 가수로는 참 드물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버금가는 한국의 음유 시인이라고 불리는 서유석의 노래가 있어요. 그가 지금 70이 되었는데 20대에는 세상을 아주 냉소적으로 보면서 세상은 유지경,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대포집은 열이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30대가 되더니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40대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독도야 잘 있느냐 홀로 아리랑을 불렀어요. 70이 되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당구장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바둑도 더 보고 친구도 찾아보고 등산도 가고 영어도 배울 거다. 이게 90세에 시작하겠다는 노래입니다. 없는 걸 생각하면 한없이 아쉽고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한없이 서운하겠지만 그동안 누리고 그동안 관계를 맺고
그동안 내가 희망으로 꿈꿔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재산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침입, 외국의 포로, 그리고 가진 자들의 압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이방 때문이 아니고 참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잃고 양들은 목자를 떠나 딴 길로 가더라도 목자는 반드시 양을 찾는 것처럼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서 반드시 너희를 찾고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찾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고 양들을 결코 놓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애정을 표현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 우리가 참 부르기 어려운 노래, 인용하기 어려운 성경들이 있어요. 말이 어렵거나 악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청년 때 헌신 예배를 드리든 청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든 언제나 찬송가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니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찬송이었는데 점점 이 노래가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요. 왜? 자꾸 양심에 꺼리 끼니까. 이 노래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용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 목회자는 이 성경 구절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 사도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난 이 길을 간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사도행전의 말이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끝까지 찾아 헤매는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가장 선한 목자의 표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식당 일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불쌍하게 떠도는 고양이들을 가엾게 여겨서 자기의 집에다가 계속 병들고 어려서 버림받고 이런 염소들을 고양이들을 자기의 집으로 입양해서 들여왔어요. 자기 집에 100마리를 키우더라고요. 100마리. 그것도 모자라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또 자꾸 양 얘기하다가 고양이 밥을 사서 거의 새벽이 올 때까지 온 동네에 고양이들이 모이는 곳, 있는 곳에 찾아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성뿐 아니라 그 100마리의 고양이의 이름을 다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몇 마리의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아주머니에게 들려줬더니 그 녀석의 이름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연으로 우리 집으로 입양을 해왔는데 그 목소리를 다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엔 고양이 한 마리 있고 길에서 저희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오는 지 3년째 되는 길고양이인데 이제 마당고양이가 된 2마리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땐 이게 이 녀석 목소리인가 저 녀석 목소리인가 잘 구별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 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100마리를 다 기억하고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알아듣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통과 복잡한 사연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내 이름을 아시는 목자 우리 주님, 내 마음 깊은 중심까지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외로움에서 건져내고 끌어모아 본토로 이끌어 좋은 풀밭에서 먹이시고 누워서 쉬도록 하고 쫓겨낸 자는 돌아오게 상한 자는 쌈에 치료해주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해주시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양과 염소 사이에, 그리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리라. 사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이 참 깊은 뜻과 그리고 생각이 담겨 있어요. 왜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때를 시 혹은 땅, 공간을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옛날부터 틈, 사이를 뜻하는 간자를 붙여서 이해를 했어요. 인간, 시간, 공간. 왕십리 새로 지은 역사에 올라갈 때 그 벽에 인간, 시간, 공간 이렇게 글씨가 써서 붙여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우리에게 철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수로 man 혹은 time 혹은 space 이렇게 표현할 때와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표현할 때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할 때 정지되어 있는 순간이 아니라 때와 때 사이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공간이라고 표현할 때 물체와 물체, 존재와 존재 사이에 그 비어있는 틈을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사명과 지혜로 메꿔야 할
창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멋지게 생긴 양들끼리 서로 마주 보아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양과 양 사이에 목자가 있어야 그들에게 평안이 있고, 많은 양떼가 있을 때 그 중심에 목자가 있어야 그 양떼에게는 삶의 존재 의미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어떻게 기르나 하고 찾아가 봤는데, 그 찾아간 곳에 양의 우리는 깊은 동굴이었답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안에가 넓은 동굴인데, 목자가 그 동굴 입구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우리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고 잠금장치도 없고, 만약에 양들이 나가려고 하면 그냥 다 나가버릴 수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면 막을 문도 없습니다. 도망갈 비상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까? 목자가 웃으면서, 제가 문입니다.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양들이 한 마리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어떤 사나운 짐승도 내가 여기 있는 한 양의 우리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내가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상구가 없는 것처럼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비상구이고,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잠금새이고,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목자 예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양은 자기들끼리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들은 목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하고 떠나는 여행을 허니문, 밀월 여행이라고 하는데, 꿀처럼 달콤한 그 시간도 한 달이면 끝난다. 달이 차고 기울면 끝난다.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끈끈한 신뢰를 넘어서서 주님이 그 사이에 계셔야 돼요. 가정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이 중재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주시고, 예수님이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사이에 서로의 간격을 메워주고 무리의 중심이 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늘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확인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같으신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오른손을 움켜쥐고 다니셨다는데, 예수님하고 손잡고 간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외로움이 우리 속에 틈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순한 양과 그 순한 양을 괴롭혔던 순양과 순염소를 포악한 지배자들을 양의 목자이신 그분이 심판하시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남들이 먹지 못하도록 물과 양식을 밟아버린 살찐 양, 파리한 양을 편들고 끌어안고 그 살찐 양, 배부른 양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최후의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같은 의인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찾아와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혀 주었다. 이웃에게 한, 형제에게 한 모든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일이라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을 세워 그들의 왕이 되어 먹이고 목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뿔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힘센 팔도, 달려갈 수 있는 다리도, 날개도, 공격할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자기를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핵무기의 위협의 소식이 들려오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헤아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지나간 업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사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언제나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사람이 아닌, 자신이 아닌, 환경이 아닌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평화와 안식,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주님 목자가 되어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